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상징이 바로 이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흰머리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입니다. 1782년 미국 국회는 독수리를 미국의 국장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특히 흰머리 독수리는 지금까지 발견된 새 중에서 가장 우아한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나ल्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흰머리 독수리의 미국 국장 채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비상할 때의 우아함과 힘, 가족 집단을 지킬 때의 경계심과 충성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로 인해 이 독수리는 자랑스럽고 적합한 미국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비상하는 우아한 그 위상이 바로 최고의 상징인 것입니다. 인간의 비행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새들의 비상, 특히 독수리의 비상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16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행의 꿈에 젖어 새의 신체 구조와 생리적 측면을 면밀히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에 관한 스케치와 인간의 비행 가능성과 관련된 그림으로 가득 찬 새와 비상에 관한 사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영감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라이트 형제가 인간이 하늘을 나는 세계 최초의 비행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상을 품은 만큼 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화가가 새의 날개와 신체 구조의 특성을 관찰하다가 우리 인간의 비행 가능성을 그린 것이 오늘날 비행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의 비상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천상으로의 비상인 것입니다. 독수리의 비상에서 초음속 비행기 콩코드를 구상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항상 이 비상하는 믿음을, 비상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영적 비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단히 날개를 퍼덕거리는 그런 비상이 아니라 날개를 활짝 펴서 은혜의 바람을 타기만 하면 하늘 높이 저절로 솟아오르는 영적 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비상할 것이라는 역동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요즘 어떤 일로 힘들어하며 지쳐 계십니까? 언제부터 맥없이 좌절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무엇이 이렇게 우리들을 위축시켜 우리들의 본래 모습은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희망찬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새 힘을 내어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가듯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축복 선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촌락 출신의 평범한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척 당구의 외세한 체력으로도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와 스페인과 땅끝까지 선교하는 위대한 비상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들과 같이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비상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 촌락의 초란 어부들을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능력을 부으심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즉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도록 이렇게 비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되면 얼마든지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리와 체념과 슬럼프와 낭망의 자리에서 다시 새 힘을 얻음으로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다시 부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능한 자의 길은 힘을 더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말입니다. 마치 보약으로 원기를 보강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기력 보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쳐서 사리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 있을 때 다시 일어나 광야길을 끝들이 걸을 수 있도록 새 기운을 보강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힘없이 누워 있을 때 그를 어루만져 주면서 새 기력을 돋구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피곤하여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때때로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기운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청년들도 피곤하여 지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장정들도 맥없이 허둥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시달리다 보니까 탈진하고 고나여 기진맥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잘 느낄 수 없는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녹초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뒤늦게 발견되는 속병들이 많은 것입니다. 뼛속에 진액까지 다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머리가 희게 만들어집니다.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지게 됩니다. 즉 골병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처럼 체력과 정신력에 있어서 탈진과 침체로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새 힘과 새 기운을 북돋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처럼 지치지 않는 창조적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새 힘을 주신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힘을 바꾸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건전지를 새 것으로 바꾸어 끼듯이 새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헌옷을 입고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로운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새 힘의 재창조, 재충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청년이라도 지칩니다. 장정이라도 맥없이 기운을 잃고 비틀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이 넘치도록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나 경황 중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서 생동감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형편을 보게 되면 스스로 의기소침합니다. 그러기에 기운이 쫙 빠집니다. 그렇지만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노라면 어느 순간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즘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는 일들로 인해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까? 자녀들이고 회사이고 간에 모든 것을 툴툴 털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도 그처럼 힘없이 허둥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 힘과 새 기운을 보강시켜주는 우리 하나님을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희망하면 희망할수록 대단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 총리로 재직할 당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부에 대항해 싸우는 영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칠은 즉시 이런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영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희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사람들은 그 어떤 악전 고투에서도 끝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이렇게 사기를 드높이는 것입니다. 희망은 긍정적인 자아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갖게 합니다. 희망은 더 큰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시카고 대화제 때 참 감동적인 강구문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화마가 모든 재산을 잿더미로 앗아간 다음날 아침에 처참한 폐허로 바뀐 상가에 나가서 그 숫둥이 자네들 한가운데 책상을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 위에 이런 감동적인 글을 써놓았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희망을 지한 모든 것이 소실되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그래도 정상 영업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희망을 버린 사람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을 희망하는 믿음으로 더욱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믿음으로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가도 지치지 않으며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째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그의 나이 120세가 되어도 느보산까지 올라가는 신앙의 다이나믹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그 험한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는 감람산을 향하여 용감하게 올라가는 영적 기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올라갔습니다. 빌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역동적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달려가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능동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호텔 사업에 투신하여 성공한 힐튼 호텔의 창업자 코널드 힐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계속한다. 그들도 실수를 한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실패는 당신이 충분히 가능한 높은 순위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최선을 다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지 말고 미달한 것이 곧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령에 충만했던 엘리야도 인생의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 엘리야는 단 한 번도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디든지 달려가는 신앙인의 박진감 넘치는 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꿈을 바라보며 로마까지 힘차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행복의 지평을 하여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달려가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취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논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칠 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역경을 지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하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고 목적을 이루는 적극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는 목표에서 당신의 눈을 떼었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낙관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표를 상실하니까 난간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뚜렷하면 내가 메뚜기같이 보이지만 목표가 뚜렷하면 내가 메뚜기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맥두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디즈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그 목표가 뚜렷하고 변하지 않는 데 있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성공의 길이 험악해서가 아니다. 목표를 향하여 한마음 한뜻은 쇠를 뚫고 만물을 극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난관과 어떤 방해물 앞에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비상하는 신앙으로 우리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처럼 힘들었던 수많은 일들을 성취한 사람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임이라는 그런 노래를 가장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다윗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요새 시온사성까지 점령하고 성취하는 신앙의 승리자의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제 기어가던 사람을 날게 하십니다. 안전뱅이를 이제는 뛰어가게 하십니다. 내려가던 자를 이제는 다시 올라가게 하십니다. 힘없이 걷던 자를 이제는 힘차게 뛰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목적을 상실한 자에게 사명과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쳐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새 힘을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 비상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 힘과 새 기운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로운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비상의 공식을 바로 그 핵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 능력 이상의 비상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디거나 버틸 수 없는 힘의 고갈과 탈진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새 힘과 새 기운을 보강시켜 주시고 재충전시켜 주신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 승리의 정상을 향해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의 비평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는 흐뭇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은 이렇게 독수리처럼 비상한 새 힘이 필요하고 새 기운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어가던 나를 날게 하시옵소서. 주저앉은 나로 일어나 뛰어가게 하옵소서. 내려가던 나를 다시 올라가게 하옵소서. 목적을 상실한 나에게 사명과 비전을 되찾아 주옵소서. 승리의 정상을 향하여 비상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가야 하고 달려가야 하고 성취해야 하는 소망들이 이제는 아버지 힘들어지고 있지만 또 올해 한 해를 또 생각해 볼 때마다 아버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제대로 된 것조차 하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버지 스스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대로 독수리 날개치듯 다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비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